11절부터 22절까지 에베소서 마지막 2장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까지 본문이 조금 기니까요,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서로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돌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들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들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우리가 매주 월요일마다 계속해서 에베소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이런 내용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켜서 본회퍼는 도저히 값을 매길 수 없는 아주 귀중한 것이기 때문에 값비싼 은혜다라고까지 표현했지만은 이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거저 주어지는 선물, 조건 없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것을 우리는 은혜다,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한다라고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도무지 사랑할래야 사랑할 그런 구석이 없는, 하나도 없는 그런 대상에게 고귀한 가치를 부여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행위, 그것이 바로 은혜다, 이렇게 제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지난주에 우리가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 이건 굉장히 복된 일이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고 늘 깨어서 기도하는 가운데서 우리 안에,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영적으로 내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공동체와 함께하는 이 예배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예수를 믿음으로 변하게 된 자신의 위치요 또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이 사도 바울은 육체로 우리는 이방인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육체로서는 이방인이다, 우리는 바깥에 있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바로 우리에게 신분의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우리의 아이덴티티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거듭남이 있게 되고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부여됩니다. 당시에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은 대체로 이방인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들은 할례 받지 않은 무할례자들이었고 때문에 생각하기에 그들은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나는 예수님의, 우리는 하나님의 관심 밖에 있는 그런 존재들이다, 이런 자격지심이 있었던 거예요. 자, 우리 12절 말씀 다시 봅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라. 그리스도 밖에, 이것은 헬라어로 코리스테 이런 단어예요. 코리스테, 떠나서 따로,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물이 져서 단체로 여행 갔는데 거기에서 혼자서 벗어나는 것처럼 이 무리에서 벗어나는 거, 이것이 바로 코리스테, 그리스도 밖에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기 전 그리스도와는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태생적으로는 이방인이었고 종교적으로는 무할례당이었고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전혀 하나님이 그 안에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삼아주셨어요. 아멘. 교회는요, 이런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야, 세den교회 아주 건물이 아주 9층짜리 10층짜리로 아주 잘 졌더라. 세den교회 가니까 건물이 무지하게 크더라. 물론 건물적으로 외적으로 이것도 교회죠. 그러나 교회는 에클레시아, 그리스어로, 고대 그리스어로 에클레시아예요. 에클레시아는 무슨 뜻이냐? 부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호출하셨어요. 군대에서 호랑이 프릭 하고 불면은 자, 사병들이 쫙 열을 지어서 모이는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을 때 여러분들이 모인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 이것이 바로 에클레시아, 이것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목사님, 정말 저 사람만 없으면 교회 다닐만 하겠어요. 나 저 사람만 없으면 내가 순모임 내가 나오겠어요. 나 저 사람 너무 싫어요. 목사님, 제발 저한테 저 사람이랑 같이 전도 나가라고만 하지 마세요. 안 맞아도 너무 안 맞아요.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는 이렇게 다른 사람들, 그렇게 그리스도 밖에 있던 사람들이 모인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다르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들과 여러분 다르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오래 산다고 하는 나의 남편과 나의 아내와 안 맞아도 너무 안 맞는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다르잖아요. 교회 공동체는 이렇게 다른 사람들, 그리스도 밖에 있던 사람들이 모인 것이 바로 교회다라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그래서 교회를 가르쳐서 목욕탕에 비유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내 몸에 때가 있으니까 목욕탕에 오는 거지 깨끗한 사람이 목욕탕에 오겠어요? 더럽혀져 있는 모습, 여러분 말씀을 거울 삼아서 나를 한번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더럽혀져 있는 내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교회에 와서 우리가 깨끗함을 입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정죄함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는 거지, 우리도 세상에 있을 때는 우리도 똑같은 그런 존재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가까워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옆에 있는 분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전혀 나랑 피가 섞이지 않았는데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설리신 그 피로 인해서 우리는 가까워진 거예요. 우리는 하나가 된 거예요. 하나님과 죄로 멀어졌던 우리가 가까워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공동체인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13절부터 15절 말씀, 그 말씀인데 다시 한번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른 민족을 볼 때 자기들만 선민이고 자기들만 거룩한 백성이고 자기들만 택한 백성이고 이방인들은 언약 공동체와는 전혀 무관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이스라엘만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조차도 스스로 본인들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요? 이 예루살렘 성전에 보면은요, 이 유대인들만 들어갈 수 있는 성소가 따로 있고요, 그 밖에 유대인들 외에 있는 그 이방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이방인의 뜰이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이방인의 뜰을 가로질러서 유대인들만, 자기네들만 성소에 들어가는 곳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방인들과 유대인을 이렇게 가로질렀던, 이렇게 막아놨던, 그 분리시켰던 그 담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물어 버리시고, 이제 그런 율법의 조문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모두 폐기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도 이방인이었고 할례 받지 않은 무리요, 그리스도의 밖과 이스라엘 밖에 있었던 그런 존재들이었어요. 그런데 언약에 대해서 외인이었고 아무 소망도 없던 자들이었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된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 사건은 한 작은 유대인만을 위해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 피 흘림이 있으셨던 거예요. 그리고 온 세상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전 우주적인 그 십자가의 구원의 역사의 사건이 그 예수님의 피 흘림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이방인이라도 또 어떤 자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우린 더 이상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닙니다. 더 이상 손님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갖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가족이 됨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19절부터 22절까지 보면은 사도 바울은 건축의 이미지를 빌려와서 교회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그 연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어떤 내용인지 우리 19절부터 22절 다시 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한동안 우리나라에 부실공사로 인해서 말이 많았던 적이 있습니다. 한동안 이 순살 아파트다라고 해가지고 나라가 시끄러웠던 적이 있죠. 아파트를 튼튼하게 지으려면 그 안에 뭐가 들어가야 되죠? 철근이 들어가야 돼요. 콘크리트 치기 전에 이 철근으로 골조 공사를 잘 해야 되는데, 마치 이 철근이 빠져버려서 마치 뼈 없는 치킨 같다. 우리 뼈 없는 치킨을 순살 치킨이라고 부르잖아요. 예, 그것처럼 철근이 들어가지 않은 아파트를 순살 아파트다라고 해가지고서 아주 문제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철근이 안 들어간 아파트는요, 금방 무너집니다. 그 안에 튼튼한 이 근간이 안 돼요. 금방 무너져요. 그만큼 철근이 이 건축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옛날에 건축을 할 때는 철근이 없었어요. 철근이 없었기 때문에 건축할 때 어떻게 했느냐? 가장 신경 쓰이는 부분이 뭐냐? 이 한쪽 벽과 한쪽 벽이 연결되는 그 부분이에요. 안 그러면 바람이 불면 이 한쪽 벽만 확 하고 넘어지면 자다가 갑자기 벽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벽과 벽을 연결하는 부분, 이 부분을 굉장히 잘 만들어야 되는데, 이것을 이을 때 중요한 돌을 이 모퉁이에다 댑니다. 이것이 바로 이 모퉁이 돌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의 역할은 이 두 개의 벽을 직각으로 마주치는 곳에 놓아서 이 벽을 지탱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당신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 모퉁이 돌은 벽의 연결을 통해서 건물이 완성되듯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가 되고, 우리는 모두가 하나가 된 것이에요. 이것이 건강한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세우셨습니다.
인부가 콘크리트 콘크리트 붓고 인부가 이렇게 벽돌을 쌓아 올려서 그런 외적인 그런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라, 그것도 교회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교회로 친히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베드로란 뜻이 뭐예요? 반석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누가 세우셨다고요? 내가, 예수님께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은 분명히 인종으로 또한 이 문화로 서로 다른 모습이 있었지만, 모퉁이 돌이 되신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건물이 하나가 되는 것처럼, 유대인과 이방인이 분명히 다르지만은 이 중간에 모퉁이 돌로 예수님이 하나가 되어 주신 것처럼, 이 건물이 하나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도 하나가 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어 주셨습니다. 건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기초예요. 기초를 빼면은 다 무너져 버립니다. 다 무너져 버립니다. 예수님께서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빼면 교회는 무너진 것이에요. 예수님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 교회를 예수님 안에서 건강하게 세워야 되는 것이에요.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요? 우리 21절, 22절 보면은, 여러분 성경 가지신 분들은 아마 동그라미 치면서 한번 보십시오. 그의 안에서, 주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는 이렇게 세워가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렇게 주의 교회는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차별이 없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화평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화평을 위해서 막힌 담을 허무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화평케 하시고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우리를 한 몸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를 화목케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도 주님과 연합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건강한 주의 교회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정말 우리 죄로 막힌 담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허물어 주시니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이 충만히 거하시는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늘 우리 공동체 안에 임재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되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붙잡고 주님과 연합하여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승리의 깃발을 높이 드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른 아침 죄전을 찾으며 하나님 주님께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리고 1,000번째 헌금을 올려드리고 한국기독교 리멤버 선교 헌금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여, 모든 행사를 주님께 맡기오니 주님께 쓰임받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자녀들 주님 만남의 축복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열방이 복되다 찬사받는 하나님의 사업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의 가족을 주님께 맡기며 나의 남편을 주님께 맡기며 우리 준혁이 아들 수능 전까지 최선을 다하고 최상의 컨디션 유지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주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 순종하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부모님 전도를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의 거처를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게 간절히 원하는 이 기도 제목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1,000번 전금을 주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이 작정하는 모든 기도 가운데, 나의 기도 제목 가운데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결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기도 제목이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성취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 더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큰 물질로 주님께 드리는 것을 기뻐하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오늘 말씀을 붙들고 세상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죄인이지만은 주께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주님 밖에 있는 이방인 같은 존재, 할례받지 못한 존재 같은 저희들을 주께서 부르셨사오니,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그 하나님을 자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 가운데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과 온라인에서 예배드리는 440여 명의 성도들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사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안에서 주의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격 없는 저희들을 부르시고 주님 밖에 있던 저희들을 부르셔서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부어주셨사오니, 하나님, 주님께 내가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여, 내가 주님과 하나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것은 우리가 몸담고 있는 주의 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지금 전도 축제 기간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강건하여 주의 전을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의 일꾼들이 늘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 새롭게 들어오는 모든 자들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은혜의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박형용 박사의 또 복음주의 신학회에서 우리 목사님 말씀을 전하시고, 또 서울올림픽 레거시 포럼에서 이번 주에 많은 일정들이 있으십니다.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의 일정 가운데 주님께서 친히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신 후에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주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크게 3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와 주님이 몸 되신 우리 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비록 합주고 세우신 우리 교회이오니 우리 교회 가운데 주님께서 주인이 되어 주시옵시고 떠나지 말아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늘 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의 복음을 들고 나아갈 때마다 아버지 그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정문 천사가 늘 호위하여 주시옵시고, 그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비밀이 밝혀지는 주님께 쓰임받는 귀한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께 두 손을 높이는 자들마다 주여 그 손을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주여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주여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자들마다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결자하여 주시옵소서. 도장 찍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